누가복음 14장에서는 이 안식일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앞부분에 표현이 돼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 합당한 일임을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말씀이 앞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선을 행하고 생명과 관련된 일들을 위해서 그 안식일을 사용하는 것은 안식일을 적극적으로 잘 지키는 그런 자세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이치 혹은 질서가 어떠하냐라고 말씀하실 때 청함을 받게 될 때에는 항상 겸손하게 높은 자리를 앉지 말고 항상 끝자리에 앉는 자세를 가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청함을 받을 때에는 항상 자신이 높은 자리에 앉는 일들을 주의하고 낮은 자리에 항상 취하는 자세를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낮아질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혹 청하는 경우가 있겠죠. 청하는 경우. 앞에 말씀하신 것은 혹 어떤 초청을 받을 경우에 그렇게 겸손한 태도를 취할 것을 이야기하셨고 다음에는 청한 자가 될 경우 내가 어떤 사람들을 특별한 일들을 위해서 초청을 할 때에는 자신에게 무엇인가를 갚을 수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기보다는 자신에게 무엇인가를 갚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을 오히려 초청하는 것이 이 땅의 보상이 아니라 하늘의 보상을 쌓는 일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방식하고는 정반대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이 땅에서 자기가 베푼 그 어떤 선행에 대해서 그 초청받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인정받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그 상을 받는 것에 비유가 되는 거고 그러나 갚을 수 없는 사람들 예를 들면 여러 병에 걸려있는 사람이나 가난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할 경우에 그들이 되갚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늘의 보상이 그들에게 클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다른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함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 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 자체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매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과는 전혀 상반되는 그런 태도인 거죠. 자기가 가진 게 없어도 마치 가진 것인 것처럼 뭔가를 자기를 피하라고 해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 이런 식의 어떤 논리가 이 세상에는 가득 차 있고 돕지 못할 만한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거 나한테 아무런 유익도 없는데 내가 이런 일들을 굳이 할 필요가 뭐가 있나. 알아주지도 않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무엇인가 자기에게 충분한 거래가 될 수 있는 외모를 조건 삼아서 사람들을 사귀고 대하는 이 땅의 어떤 질서나 방식 이것과 전혀 다른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가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그러자 한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참 복되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큰 잔치에 비유하면서 그 잔치에 초청받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자, 그 내용이 본문 16절 이하로부터 쭉 주어집니다. 자,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청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세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 초청할 때 이제 두 가지, 항상 2번 정도의 초청을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어떤 초청이 있게 될 때 먼저
초청장이나 초청을 먼저 하는 거죠. 어느 시각에 어느 일자에 우리가 이런 잔치를 하니까 여기에 좀 참여해달라라고 초청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날이 임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종들을 보내서 초청 이미 한 그 사람들을 이제 날짜가 되었으니 준비되었으니 오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의 이런 초청이 있게 돼요. 자, 역시 오늘 본문에도 그런 배경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16절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 이미 초청을 보낸 겁니다. 자, 17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서 또다시 초청합니다.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면서 종을 보내요. 그런데 자, 그 초청을 보낸 사람들이 다 한 가지 생각으로 다 사양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사양하는 그런 이유가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18절 이하에 보면 밭을 샀기 때문에 그 밭을 좀 나가서 봐야 되기 때문에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고 또 어떤 사람은 소 5겨리를 사서 그것을 시험하러 가봐야 돼서 이번에 잔치 참여하지 못하겠다 또 이렇게 거절합니다. 어떤 사람은 장가 들어서 나는 갈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미 또 처음에 그런 갑작스럽게 초청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초청한 부분을 이야기했을 때 만약에 초청에 내가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으면 처음에 괜찮을 거예요. 근데 초청했다라는 말은 또 보냈다는 얘기는 초청하겠다고 응했던 사람들에게 다시 종들을 보내서 오라 그랬는데 이제 못 가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주인이 대달이 노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주인이 어떻게 하냐면 자, 21절 보니까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그래서 그 말을 듣고서 어떻게 보면 처음에 초청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 다 가서 초청하도록 한 겁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하는 말, 자,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이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큰 잔치로 비유하죠. 잔치날은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잔치로 비유했다라는 말은 그 나라에 있는 자들이 누리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주님께서 종들을 보내가지고 그 나라에 들어올 것을 초청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초청을 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정작 그때가 되니까 다 자기 삶의 문제를 다 제시하면서 그것을 다 거절하는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초대받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맹인들, 저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초청을 받아서 그 나라에 들어오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당시에 그 수많은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또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초청을 다 하지만 그들이 다 그것에 대해서 거절하는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멀어졌고 오히려 그들이 봤을 때 죄인 취급받고 가난하고 헐벗고 별스럽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그들이 들어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자, 그 이야기가 그런 비유의 말씀을 쭉 하시니까 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25절 보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갔다 그랬습니다. 뭐예요?
그 하나님 나라 그 기쁨과 즐거움의 잔치에 참여할 기대를 갖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죠.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를 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잔치에 참여할 기대를 갖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덧붙이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 제자의 길이 뭔가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제자도를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자, 26절에 보세요. 뭐뭐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27절 자,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또 33절 가서 보면 역시 뒤에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나라에 초청받는 자가 마땅히 가져야 할 그러한 자세 혹은 결단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26절에 보니까 자, 물은 내게 온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무조건 반대해라 그런 뜻 아니죠. 그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을 위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고 27절에서도 앞서서 하셨던 말씀이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역시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 비유를 드는데 자 만약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한다면 그 망대를 세우고자 할 때 그 망대를 세우는 일을 완공할 때까지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생각하지도 않고 무조건 시작하고 보자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 이야기 하시고 또 하나는 전쟁 이야기를 하나 더 얘기하십니다.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를 헤아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 대적과 싸워서 이렇게 해서 승산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전쟁에 나아가는 그런 임금이 없다 이 말이죠. 내가 제자가 된다 그랬을 때 그 제자됨의 가치에 대해서 그 비용을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죠. 좋은 거 얻으려고 하면서 그저 자기는 아주 값싸게 무엇인가를 이렇게 해서 대충 가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 나라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한 줄 안다면 그걸 위해서 마땅한 대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대가 없이 그렇게 살아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 두 가지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세요.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자기의 소유를 버린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그 가지고 있는 소유를 무엇을 위해서 써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의 목적, 그의 가치를 바꾼다 이 말이죠. 그걸 다 포기하라 그런 말이 아니고 그것을 내가 무엇을 위해서 그것을 써야 된다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뜻을 위해서 그것을 써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고 귀한 것으로 안다면 그에 걸맞는 결단과 자세가 필요하지 그저 어정쩡하게 그런 것도 없이 이렇게 헌신되지 않는 그런 제자의 걸음을 걸어갈 수 없다.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초청 받는다 하더라도 그 잔치를 참으로 맛보고자 한다면 이러한 제자에 된 도리를 따라서 섬겨야 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희생이 없는 제자도 그저 값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자의 걸음을 걸어가겠다 하는 것 자체는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일임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어설픈 제자도, 또 어설픈 신앙생활, 어설픈 헌신, 이런 것들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이 정말 가치 있고 귀한 일이라면 여기에 우리 모든 힘을 쏟아붓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때 그 하나님 나라의 참된 즐거움과 기쁨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걸음이 어떠한가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보면서 이 땅의 가치, 이 땅의 즐거움, 이 땅의 어떤 향락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참된 기쁨과 가치를 우리가 소중하게 여긴다면 우리가 대충대충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자세나 대충대충 그저 제자된 돌이 내는 그런 신용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살기를 결단하고 애써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허락하신 이 하루 동안에도 이러한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긴 자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봉사와 섬기는 이들, 교역자들과 또 우리 재직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 교회 가운데 맡은 직책에 섬기고 봉사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교회가 말씀 가운데 성령의 위로 속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귀한 교회, 세상 가운데 귀한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태신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주께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듣게 하시고 또 그 말씀 통해 오늘 저희들에게 또 허락받은 이 하루를 주님 앞에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초청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청을 받아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늘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장차 누리게 하실 그리고 이미도 우리에게 주 안에서 누리게 하실 참된 영적인 즐거움과 기쁨을 바라보며 이 땅의 것에 마음 빼앗겨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참 제자다운 삶의 도리를 저희들 삶 속에서 잘 회복해서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께서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이 시간도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